요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옆집 아줌마가 계속 나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엄마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빙빙 웃고만 있다. 우리 엄마가 너는 내 자식이야 이렇게 말해줬으면 너무도 좋을 텐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가? 정말 나는 우리 엄마의 자식이 아닌가? 나는 이웃집 아줌마의 자식인가? 이 말이 이제 독도에 대한 독도가 의인화되어서 독도가 그렇게 외치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슨 전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땅이라고 말하면 마치 우리 땅이 아니었던 것처럼 분쟁화될까봐, 분쟁이 되면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날까봐 분쟁하지 않고 너네 지져라. 우리는 우리 땅 역시 맞으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마치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다.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WCC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다들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WCC에 나는 전적인 동의를 한다.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5분의 4 이상 되는 교회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은 사람을 홀리기 위하여, 사람을 아주 영원히 불지옥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나는 반대하는데 내 이름이 어떻게 거기에 적혀 있다. 나는 사실 거기에 가담한 줄 나는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악한 자입니다. 차라리 나는 WCC를 찬성해 이렇게 말하는 5분의 4의 교회는 오히려 좋은 교회죠. 왜? 거기는 안 가면 되는 거니까. 거기는 영원히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영원히 불지옥에 갈 사람들이니까 너무도 분명하게 말해줘서 좋은데 내 이름이 왜 거기에 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훨씬 더 악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부모님을 욕하는데 너는 왜 욕 안 해? 그랬더니 나는 우리 엄마니까 욕 안 해. 이렇게 하면은 자식입니까? 그러면 자식이라고 볼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있는데 내 이름이 왜 거기 모욕하는 데 이름이 있지? 나는 안 하는데. 이렇게 있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죠. 그렇죠? 내 이름이 거기에 왜 있어요? 나는 내가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이름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 최 목사님, 당신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당신이 상임위원회에 당신의 이름이 올라왔으니까 오늘 신문에 반대 광고를 내십시오. 나는 절대 반대한다. 그리고 나랑 같이 기도회를 합시다. 금식 기도회를 나랑 같이 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나는 뭐 절대적 찬성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반대 표시를 할 필요까지야 있냐 이거예요. 그 기도회를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럴 수 없죠. WCC를 지지하는 정말 교회들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간 겁니다. 그런 지도자들 밑에, 위선자들 밑에, 그런 위선자 밑에 있는 교인들도 똑같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천국 문 앞에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 명성 선생 아버님이 다니는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는 원래 아니죠. 감리교회는 원래 지옥 자식들이 많은 곳이에요. 원래 아주 오래전부터요. 그런데 감리교 교단에서 근무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총회 직원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나오셨어요. 저랑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감리교도 그렇게 구원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죠. 그러다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총회에 내가 나오면 진짜 갈 데가 없는데 난 내가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WCC를 할 수 없어서 나는 나왔습니다. 제가 그 말 들을 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목사는요, 나올 수 없어요. 왜 나올 수 없냐? 그러면 월급을 어디서 받아요? 거지하고 똑같아요. 거린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당연히 박차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뭐 감리교만입니까? 감리교가 시작은 했지만 나중에 모든 교단이 따라서 다 악한 마귀 자녀에게로 다 들어갔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날마다 그래서 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니는 대부분의 교회는 다 이 WCC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찬성합니다. 어떻게 인간인 사람이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목사로 안수하고 그러는데 동조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짐승도 하지 않는 일을 사람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알아요? 에돔 땅에다 이렇게 하나님이 외칩니다. 너희는 이방나라 에돔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다. 우리에게는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인간입니까?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자기 고모부도 화염 방사기로 그냥 죽여버리는, 인간이기를 거부한 그런 악한 자,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남한에 있는 성도들과 남한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북한보다 훨씬 더 악한 놈들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실 것이 확실합니다. 북한 사람은 동성연애가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프랑스 기자가 가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도 모릅니까? 이미 인간이기를 거절한 악한 자들이 이제 한국에 그렇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게 맨 앞에 서 있는 목사들이 그러니까요. 원래 사기꾼이었죠. 원래 목사들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자기가 저주권이 있고 축복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는 정말 사기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옮기면 우리 자식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 아내가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속지 마셔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습니다. WCC를 찬성하는 그런 교회는 정말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 오류가 많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아니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제일 첫 번째 주장하는 게 성경은 오류가 많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맞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하나만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내세우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동성연애자를 안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마칩니다. 이런 걸 다 찬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 20명이 되고 이제 6월이 지나면 한 15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에 예배를 참여하는, 물론 선생님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렇게 울면서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말하면서 그냥 웁니다. 정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이름 한 분 한 분을 놓치지 않고 항상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소망이 여기에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교회를 하시나요? 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일산 학교에 있어요. 학교만 하시는군요. 아니에요. 학교에서 교회를 해요. 그래요. 몇 명이에요? 예, 30명쯤 돼요. 예.
그리고 말 안 하고 그냥 가요. 근데요, 저는 여러분 30명 선생님들과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30명이 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고 저는 굳세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 슬픔이 너무너무 커요. 여러분 한 분의 부모로부터 제가 이야기를 들을 때,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면 기쁨이 너무너무 커요. 우리는 학교로 인해서만 말을 해요. 제 아내하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싫어해요. 또 학교냐고. 날마다 이야기 주제가 학교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중에 정말 정말 순수하셔야 돼요. 진짜 순전하셔야 해요.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나는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교회에 한 10% 어쩌면 50%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1등으로 제1 첫 번째다 이렇게 간주할 것 같아요. 너의 인생의 삶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는 한 50% 많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중에는 대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 중에는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첫 번째이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를 이거나 꼴찌이거나 아니면 가치 없는 자로 여기거나 예수님은 동일한 가치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안 믿는 자이거나 예수님을 첫 번째로 여기는 사람은 똑같은 자입니다. 똑같이 99% 지옥을 가는 거죠. 99%의 점수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99%의 점수로 가는 거예요. 왜인지 알아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를 첫 번째 여인이라고, 모든 여인 중에 1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혼당해요. 51%로 이 여인을 사랑하고요, 한 49% 다른 여인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만족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첫 번째 남자로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첫 번째 남자, 서열 1위다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죠. 99가 아니라 100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전부이기를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온 마음이 100% 마음이 그곳에 있지 않으면은 그냥 90점 지옥, 99점 지옥, 99.9점 지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하냐 그럽니다. 그런데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러분 잠을 잘 때도 그 연인 생각이 나고요, 아이를 낳으면은요 잠을 자다가도 생각나고요, 일어나기 전에도 생각나고요, 눕기 전에도 생각나고,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아이 생각 때문에 일을 못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은 내 마음 전부로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사랑할 때도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은 100으로 사랑해요.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돈이 많은 남자가 와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그럴지라도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무가치하게 거절을 해요. 견주는 여인도 있겠죠. 그런 여인 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60점 정도의 여자이면 신랑이 만족할 거라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 정도에 만족할 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거든요. 그러셨기 때문에 그분도 오직 자신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시고요, 자신을 위하여 죽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를 이끌어낼 때 내가 남편으로 너를 이끌어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아내였다. 아내가 남편을 속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멀리 떠났다. 이제 다시는 내가 네가 내 남편이라 하지 않을 것은, 그렇게 해서 영원히 망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영을 마지막 날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니, 여러분이요,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아라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알았어 행동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성령을 받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러셨고요. 히브리서 13장 20절 이하에서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뭐라고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정말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게 정신 이상자가 되기에 꼭 알맞습니다. 왜? 말씀과 속과 겉이 전혀 다르니까요. 이중인격자입니다. 이런데 마귀가 가장 많이 역사합니다.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충만하게 했다, 이 말은 거의 마귀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도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면서 얼마나 자기의 영혼이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신에 이끌린 겁니까? 마귀에게 이끌린 거죠. 여러분, 마귀는 거의 성령님의 흉내를 거의 그대로 냅니다. 교회에서 음악을 통하여 성령님이 오신 것처럼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음악의 경우는 어느 일정한 음악을 틀어주고 어느 일정한 음악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그냥 엑스타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악령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완전한 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 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렇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거짓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이런 칭찬받았던 에베소 교회. 그러나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둘째 사망으로 너를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는데도 내 믿음을 온전케 하였다. 내 믿음을 변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너도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를 내 입에 검으로 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성김과 인내와 사랑을 알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했던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는 회개치 아니하면 내 자녀를 사망에 집어던지고 너를 극심한 환난에 던져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하죠. 수고와 인내와 섬김과 사랑과 그 다음에 나중에 이가 처음 것보다 많은 사람 정도쯤 되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조차도 현재는 그렇지만 미래형을 이야기하면서 미래에 이렇게 해야만 굳게 잡아 아무도 내 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안 돼.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죽기까지 나에게 충성하여라. 그리하여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이제 오늘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시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 언약에 대한 말이 나오죠. 31장 32절에 보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남편으로 너를 아내로 그렇게 업어서 그렇게 돌보았지만 내 언약을 내가 파괴하였다. 이제는 그거 옛 언약을 하지 않고 내가 새 언약을 줄 것이다. 선지서의 구약 선지서의 다 모든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유일한 목적, 최고의 목적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잘못 오신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이 내 영을 부어주겠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하셨던 이 이야기들이 다 의미가 없게 됩니다.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게 요엘서 2장이고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는데 이 만민이 말입니다, 10,00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하니까요. 어제는 어떤 선교사 한 분이 오셨습니다. 자기 교회는 800명 정도가 다니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포함된 소속된 교회 목사님이, 파송하고 그런 목사님이 성령을 받지 않아가지고 강하게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성령을 받지 않고 목회를 하면 성도들이 다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무릎 꿇고 간절히 빌고,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성령을 설령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 생각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드디어 이분이 본인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선교사님한테, 그러면 우리 교인 800명 가운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우리 한번 보자. 그리고 보니까 한 명도 없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명도 없어서 어쩌죠? 어떻게 하면 좋죠? 저에게는 13,000명 되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직접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성령을 모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해야 하죠? 그 한 사람 있으면은 그 사람 본받아서 그 사람이 10사람 되고 20사람 되고 그랬으면 너무 좋을 텐데 어떡하죠?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래도 못 받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럼부터는 이제는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믿는 거를 잘못하고 있네, 이렇게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정말 안에 계셔서 날마다 삶이 달라지고 예수님과 가까이 가십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면서조차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령님이 중요한 존재이십니까? 그렇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회개해야만 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고 있던 이것을 거절해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10% 정도만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10%의 사람만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면 진짜 춤을 추겠습니다. 밤잠을 안 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너무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성령님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을 받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읽는 것마다 다 자기 해석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인간의 언어로 읽고 지나쳐 버립니다. 원래 그런 언어가 있었어? 그런 말씀이 있었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이 사람을 분별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사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성령님을 못 받습니까?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전부로, 예수님이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믿는 자를 추수하기 위하여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분이 정말 처참한 고난을 당하시고 그보다 1000배 만배 고통스러운 것은 지옥으로 내려가셨었거든요. 지옥으로 내려가서 계셨을 그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냥 이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정도가 만족하는 그 정도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옥에 내려가서 그 시간 동안 계셨거든요. 그런 고통을 겪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십자가에 죽는 걸 가지고 한 번 죽고서 영원히 칭송받으려면 누군 못하겠냐고. 그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거 여러분 들으셨죠? 어디였었지? 하여튼 그 돌산 어디 있는 데서 이 사람이 십자가에 스스로 못을 박아서 이거는 2사람 이상이다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 이유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목사인가 뭐 어떤 사람이 하여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한 40대 뭐 이 사람이. 그럼 뭐 이 사람도 존경받아야 되겠네. 그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서의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그러셨거든요. 이 지옥에 다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분이 그렇게까지 하고 결과가 뭐냐? 없는 거예요. 말세의 내용을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오시는데 말세 없는 거예요. 내가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황당하고 아픔, 괴로움은 얼마나 클까요? 예수님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100% 헌신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꿈을 포기할 수 없었어. 그러면 마치 나를 죽일 것만 같고 내 자유의지대로 살 수 없게 할 것만 같아서, 그래서 내가 전적인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도 좀 미워해야 되고, 어떻게 난 대학도 가서 좀 출세도 해봐야 되고, 이름도 높여야 되고, 명예도 좀 있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맡기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다시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는 새로운 종교 창시자가 될 것을 아실 거 아니에요. 성령을 그런 사람은 주지 않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성령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오직 성령님을 받으실 수 있도록 회개해야만 합니다. 울고 또 울고 통곡하셔야만 합니다. 간절히 찾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전부이어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1등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초점이, 첫 번째 초점이 아니라 전부이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학자들은 말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직 교회당에서만 목사들은 말세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렇게 만났던, 날마다 많이 만나면 40명을 만나고 적게 만나면 서너 명을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당신네 예수 믿냐고.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그럼 당신네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냐? 제가 두 사람이 강의를 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했는데 이 힘든 고난의 시간이, 역경의 시간이, 환난의 시간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또 그 사람도 설교를 한다네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설교 안 한 사람이나 설교를 했는데 이 모든 환난의 기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천년왕국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에서만 계시록을 강해라 안 해요. 여러분, 계시록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다른 복음서만큼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타 서신서보다 몇 배로 중요하죠. 왜?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시작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그렇게 기록됐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시작이 돼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에요. 예언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이게 예언의 말씀이 어떤 거예요? 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잖아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계시록 그렇게 봅니까? 얼마 전에 노아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21분 만에 한 번씩 요한계시록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자기는 10번, 20번 본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루에 10번, 20번은 못 보지만 한 서너 번은 보는데요. 진짜 저도 처음에는 2시간 걸렸는데 지금 한 20분 만에 보게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에게 써준 책이라고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 영역에서 봐도 너무도 명백해요. 노아 아빠가 이 장로교 통합 측이거든요. 이 통합 측 이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거거든요. 거의 다. 죄송해요. 다는 아닐 것 같고 통합 측 목사, 통합 측 교회들은 거의 다 지옥에 갈 거예요. 그런데요, 이 통합 측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목사들 가운데 예, 저는 통합 측 목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과 같으냐면 나는 목사 중에 진골입니다. 아니, 성골입니다. 성골이 뭔지 모르지. 성골은 이렇게 가문이 왕가 가문 가운데 태어나서, 그러니까 엄마도 왕가이고 아빠도 왕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성골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왕 가문이고 한 사람은 왕에서 조금 떨어지는 사람을 뭐라 그래? 그걸 태어난 사람을 진골이라 그래. 그러니까 저는 통합측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목사 가운데 성골이야. 정말 가기 어렵고요. 몇 번씩 떨어져야 가고요. 교육을 제대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다 대부분 갈 거예요. 대부분인데 한 90%면 좋겠지만 뭐 99% 점점점 더 갈 건데요. 근데 저는 통합 측 그만두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좀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저 회비 안 내고 목사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러고 자기 탈퇴하겠대.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단에 와라 그랬어요. 우리 교단은 그래도 뭐 그렇게 WCC 찬동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동성연애 반대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단으로 오셔요. 그랬더니 생각해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교단은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얘기는 차마 말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골이라고, 여러분 그 도시락 싸주는, 도시락 김밥 갖다 주는 가끔 그런 목사님 있잖아요. 이분이 성골이에요. 목사 가운데. 예, 저는 통합측 목사입니다. 제 아내한테는 그랬더래요. 그 사모님이, 제 남편은 통합측 목사입니다. 혹시 남편이 어디? 뭐 이렇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선생님은 어느 교단?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성골이니까요. 예수님은 첫 번째 신랑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길 원합니다. 그분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까? 정말 그러셔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께서 나는 너를 모든 것으로 내 목숨을 버려서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이 세상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마지막 만찬을 앞에 두고요,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나의 시험 받는 데에도 나의 시험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런 적 없어요. 제자들이 그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돌을 떡덩이게 되게 하라. 너 다 이거 줄게. 이런 시험을 제자들도 같이 받았어요? 안 했어요. 근데 모든 시험을 같이 받았대. 성도는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성도는요, 예수님이 겪은 시험을 똑같이 받아요. 너 불의와 결탁해. 그래서 불의와 결탁하면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성령을 모신 사람은 너 거절해야 돼. 너 이렇게 하면 명예로워질 수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너 그렇게 말해야 돼. 예수님의 시험을 동일하게 받아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들은 내가 시험 당할 때 똑같이 함께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명예에서 죽어야 되고요, 먹는 것에서 죽어야 되고요, 1등 되려고 하는 것에서, 욕심에서, 욕망에서 죽어야 해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나를 따라오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처자나 및 자기 목숨까지라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는 생각하라. 망대를 지을 때 돈이 얼마나 드는지, 군대 1만으로서 2만을 대적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그만둬라. 중간에서 이것 다,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네 목숨까지라도 미워해야 돼요. 내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니까요. 이럴 자신이 없으면 따라오지 마.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나의 제자가 되려면 사도행전 11장에서 보면은 무슨 대목이 나옵니까? 제자들을 1년간 안디옥 교회에 있어 1년간 가르치면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더라. 그리스도인보다 제자가 한참 아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더 성결해야 되고 평신도는 덜 성결해야 됩니까? 이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평신도라고 말을 지은 데가 천주교거든요. 이 평신도라고 말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마귀가 한 겁니다. 왜? 그건 목사나 지켜야지. 그건 신부나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목사나 평신도나 가치가 동일하고요. 그 기준도 예수님이 정해놓은 기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동일한 가치입니다. 목사가 다른 사람보다 대접받아야 될 게 하나 있다면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되 먹는 것만 해주면 족한 겁니다. 먹는 거 이상 자녀의 교육비를 댄다든지 먹는 거 이상 사치를 부린다든지, 그래서 사기꾼입니다. 이 사기를 계속해서 치기 위하여 교회 당에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기를 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첫 번째 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목숨보다 더욱더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나의 목숨과는 견줄 수 없는 분입니다. 내 목숨을 버려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되는 게 너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 중에 고생하시는, 여러분을 향하여 고생하시는 분을 향하여 내가 우리 엄마를 위해서 죽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보다 더한 가치이신 예수님을 위해서는 왜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여러분, 분분초초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죄가 마음의 틈을 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